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20-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점치겠다고. 근데 니네 나라의 청년을 보여주면 내가 100년이 어떻게 될 것을 점치겠노라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후대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한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우리 20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두 절 읽습니다.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하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알곡과 뭐가 있다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알곡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알곡 같은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고 거기 보면 사실은 그게 쭉정이란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옛날 성경은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자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량자가 벨리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벨리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량자가. 근데 벨리알이라는 불량자를 자세히 보면 불량이라는 말은 선량하지 않다, 품행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량에서 미달되는 것을 불량자라고 그래요. 정량에서 미달된다. 기준에서 미달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알맹이가 아니고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쭉정이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깊이 보면 뭐가 하냐면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죠? 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시나 보네. 여러분 정량에 미달됐어요? 지난주 메시지 잘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진짜 매뉴얼을 다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 원하는 기준을 내고 그 기준 안에 있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바쁘게 다녀도 교회 또 목회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뭐 생각나는 대로 하겠어요? 우리 교회 뭐 요거 앞에 뭐 1개월, 1년을 제가 보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교회예요. 오직 복음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까? 그러니까 제 밑에서 저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강단의 생각, 말씀의 생각, 나와 비전이 통하고 미션이 통하고 나하고 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주일학교도 사실 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을 나만큼 생각하고 제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우리 교회 틀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에 저도 늘 하나님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가져왔지 제 머리로 막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럽디다. 제가 저쪽 길동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부분을 놓고 한 2년 혼자 기도했어요. 2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자연녹지를 550평짜리를 놓고 한 2년 기도하다가 이분이 찾아줬어요. 부동산에서. 그때까지 내가 목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보여줬더니 몇몇 사람들이 막 싫다고 하더라고. 좋다 그러면 나도 안 한다.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풀려진 거 봐요. 지금 70억 줘도 뭐 7억 5천짜리를. 그때 어느 분이 그럽디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 집사님. 지금부터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따라가겠대. 제가 여러분들 죽게 만들겠어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겠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진짜 맞으면 진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한 2달 전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이게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라 그랬잖아요. 어? 얼마나 안 맞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꼭 저는 불량자라는 단어를 딱 나오는 순간에 쭉정이라는 단어를 나오는 순간에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맞다 그렇다 쭉정이거든. 제가 성도들을 쭉정으로 가르치는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알고 같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살고 여러분 모습 보고 자녀도 살고 그 다음 자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알곡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깨닫고 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은 저 사람처럼 분명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당신 신앙생활하는 교회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이 정도로 여러분 멋있게 알곡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량에 미달된 걸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니까. 알맹이가 생명력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럼 오늘 확인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쭉정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불량자 홈니와 비니아스입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량자, 행실이 바르지 않은 자, 하나님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량자는 지가 앉아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분별을 못해요. 빨리 펴세요. 확인해 드리세요. 사무엘상 2장 13절로 14절 보면 진짜 쭉정이의 실체가 나와요. 쭉정이는 구분을 못합니다. 알미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소대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15절 봐요.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뭘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와야 돼요. 요 불량자는 항상 누구 원하는 대로 해요? 쭉정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틀린 얘기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내 마음과 안 맞으면 틀린 거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말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 맞잖아요. 나는 이 불량자 요거 보면서 15절에 보면서 더 정답을 말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사환을 시켜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야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량한지 몰라요. 나는 이건 제사장 아니냔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왜 실패해요? 껍데기만 있으니까 실패하지. 이스라엘이 성민이라면서 왜 실패해요? 껍데기만 있으면 실패한다니까요. 하찮은 창기를 할지라도 세리를 할지라도 알맹이 하나 탁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갈릴리 촌티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워서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심겨지는 이런 생명이 심겨지는 걸 보고 여러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 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오늘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라벨만 붙어 있어요. 라벨만 붙어 교회 다니네 하고 이렇게. 교도소 가보세요. 라벨 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교도소 사역을 한 5년 하면서 확인했어요. 한 900명 넘어요. 900명 넘는데 여기 종교란 좀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쓴 사람이 550명 썼어요. 불교 신자 180명, 천주교 신자 90명.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마치 과장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나한테 갖다 주는 날이 소장이 뭐래, 목사님 오늘 끝나고 밥 먹고 가자 그래갖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져왔어요. 소장 앞에. 목사님 지난주에 부탁한 거 가져왔습니다. 마치 그 과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이 친구가 가져와갖고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뭘 부탁하셨는데요? 아, 뭐 조사 좀 해보라고. 그러니 이분이 이제 딱 보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목사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니까 안 나온대요. 그 말을 하는데 막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지금 라벨만 붙어 있다는 거.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평생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쭉정이는 계속 그 길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히 부패해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종들하고 뭐까지 하냐면 동침까지 해요. 이게 지금 할 일이에요? 그것도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를. 나는 그래서 이건 갈 대로 가는, 껍데기만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후예로 또 제사장직을 맡아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겉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쭉정이의 결론을 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쭉정이는 뭘 멸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한다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를 멸시해버리는 게 쭉정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쭉정이를 찾아보니까 신약의 쭉정이는 이런 사람을 쭉정이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진짜 쭉정이가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시작했어요.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그런데 이 쭉정이는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대로 어디다 갖다 놨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놓았을 때 뭐라고 저주해요? 이 악하고 더럽군 아니에요. 성경을 더 만들어내지 말고 이 악하고 게으른 총아 그랬지. 여기 더럽고는 없잖아요. 여기. 누가 그랬대 더럽고. 나 깜짝 놀랐네. 성경 듣고 개혁 개정이 나왔나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도. 근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겠느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잘 봐요. 그러니까 빼앗기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있다 보니까 그 달란트 10달란트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쭉정이 1달란트 쭉정이 어떻게 되죠? 밖으로 쫓겨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났대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 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지 않기를 바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밖으로 쫓겨났대요. 쭉정이는 결국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쭉정이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알곡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또 고린도전서 3장 이게 한번 펴요. 10절로 15절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 읽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오늘 알곡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 같으면 그대로 있겠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대로 없으면 뭐예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요. 불에 타는 신앙, 없어지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없어지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불에도 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서 믿음을 돈독히 쌓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 앞에 다 없어지는 이런 신앙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키로 이렇게 치었더니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대요.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흔들어 보면 알아요. 문제 만나보면 안다니까. 사건 터지면 안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말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알곡 같은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어떤 환경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알곡.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가을에 뭐 이렇게 콩 같은 거 이렇게 키로 이렇게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치면 재밌어요. 막 퐁 튀다 퐁 튀다. 그러면 신기하대요. 이렇게 키로 치면 알곡은 전부 다 이렇게 알맹이로 오는데 쭉쭉이는 전부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팍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치다 밖에 거의 그걸 보고 키 끝에 정도 있으면은 확 던져요. 던졌다가 살짝 착 빼면 톡 떨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이에요. 쭉정이는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들은 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터 위에서 신앙의 바른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알곡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요. 이 터가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대요. 이 터는 곧 어떤 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터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터에서 출발하는 자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이런 고백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바라요. 눈 떴다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제가 좀 팔이 아파갖고 우리 집사님 저 좀 한약도 먹고 또 요즘 침을 맞고 우리 장로님이 준 약도 먹고 지금 막 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꼭 잘 때 자고 나면 아침에 팔이 안 움직여져요. 팔이 얼마나 아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고 잠깐 기도하는데 팔이 아픈 거라.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요 사이에 기도 멈추고 좋다 한번 해보자고 억지로 팔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계속 돌려봤어요. 이때 내가 돌릴 때 멈추고 있으니까 이게 잠자는 요 시간에는 이 윤활유가 안 나왔나 봐요.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니까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깨달은 게 신앙생활도 계속 고백하면 괜찮은데 고백이 멈추면은 마비 오는구나. 이 고백은 24시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는 누구시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24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느 정도 고백이 돼야 되느냐, 이게 보일 정도로 마태복음 17장 8절이 보일 정도로 고백해야 돼요.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이때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 이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될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고백만 바로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고민할 거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은, 마귀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눈 뜨는 순간에 고백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쭉정이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이게 기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요것 말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에 미달되면 뭐다?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체험될 수 있겠어요? 절대 체험이 안 돼요.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이렇게 권세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을 이기신 이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했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있나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의 센터포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불신앙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능력이 체험되니까 감옥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헛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체험됐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체험되지 아니하니까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막 칠면조처럼 왔다 갔다 하네. 그건 신앙생활 안 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진짜 복음의 지팡이만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어요.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히 예수 믿기 전에도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 바뀔 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응? 근데 그 중에 그런 분은 일찍 하나님 불러갔을 거예요. 왜? 거의 뭐 성자 수준인데 뭐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정상 맞지요? 예수 믿었는데 내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얘기라니까요.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스도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복음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내 인생에 지팡이가 없다는 딱 결론 내리고 하나 지팡이만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이 지팡이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힘들어요. 분명히 언약 아래서.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4장 19절에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고민 안 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 구석구석을 아시고
쓸 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것도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실을 맛보기를 바라요. 이때 확인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은 걸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이 두 가지가 체험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이 맞물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사시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 때문에 직장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면.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면. 그렇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도록. 뭐 때문에 험난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사셔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악착같이 오래 사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 살다 가려고. 에? 뭐 때문에 악착같이 밥 먹는데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톱니바퀴하고 내 인생이 딱 맞물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사업이 맞물렸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기에 맞물렸다. 하나님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이 맛을 봐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화시켜 가는구나. 옛날 내가 아닌 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나를 바꾸는 거지, 여러분 복음 아니면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지 나를 머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불에 타는 그릇 있고 안 타는 그릇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불에 안 타는 금그릇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불이 나타나는 순간에 나무 그릇은 탄다니까요. 집으로 만든 것도 타버리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남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축복이 알곡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 꼭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인생 살면서 살 이유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는 발걸음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알곡은 바로 이거다.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 가기만 하면 오늘 이 그림은 여러분 평생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시작한 거 맞나? 내가 주신 생명과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거 맞나?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 맞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요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이야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새벽까지 말씀 묵상하다 은혜가 돼가지고 잠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맞다 그렇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복음 안에서 내가 이런 안경을 쓰고 내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경을 쓰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박윤선 박사 주석을 좋아해요. 근데 박윤선 박사 주석 보면 무슨 말인가 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막 헷갈려요. 내가 안 보는 게 훨씬 나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걸 보면 진짜 이건 기가 막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체험이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 또릿또릿하고 졸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 제가 미국 가서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부활절 기간에 여기서 부활절 예배드리고 달려갔더니 그 날이 또 부활절이에요. 또 가서 또 예배 강의하러 간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가갖고 또 피곤한데 하고 내가 졸더라도 예배당 가서 소리해야 되겠다고 가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 안 가요. 미국인 교회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얼마나 멋있든지 흑인들만 모이는데 예배당도 큰데 흑인들만 성가대에 쫙 섰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멋있는데 까무잡잡하네.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도 있는데 안 쳐요. 초등학교 아이가 드럼도 저 드럼 중에 작은 북 하나 저 작은 북 하나 가지고 얘가 뭐 스틱도 아니에요. 지금 손으로 반주를 하는데 야 진짜 기가 막혀요. 그거 하는데 가서 야 이게 천국이냐 뭐야. 음색 자체도 어쩜 그렇게 화음이 잘 맞는지 야 기가 너무너무 막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무엘상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주회관에서 하는데 말씀 다 읽고 설교 시작하니까 전부 다 눈이 흑인 눈들 땡그랬던 눈이 동면에 들어가요. 깜박 갑자기 하늘에서 에프킬라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픽 소리. 눈 뜨고 있는데 눈 뜬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자요. 근데 다 주무시는데 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 보고 참 위대하시다. 어쩜 저렇게 다 자는데 설교를 하세요. 나 같으면 한 사람만 내가 졸아도 막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질이 나쁜 거 같으면 내가 분필이라고 던지고 싶어요. 근데 괜히 잘못 던졌다가 옆에 사람 애매하게 메시지 듣는 사람 맞을까 봐 내가 안 던지는데 저는 한 사람만 졸아도 막 신경 쓰이는데 야, 나 그랬어요. 저분은 참 위대하시다. 그래 눈 뜬다 하고 바라보는데 뭐 제가 뭐 그 영어 설교를 다 알아듣나요? 뭐 대강 알아듣지. 근데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래도 졸겠더라고요. 씬 디프씬 하면서 우리 속에 깊은 죄가 있대. 그래 어떤 죄가 있나 자세히 봤더니 창세기 3장 근본의 죄는 가지도 않아요. 왜 이웃을 사랑 안 하네? 왜 도둑질 안 해? 이런 세상 죄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설교 끝나는 시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면에서 퐁퐁 눈 뜨는데 깨어나가지고 봄 온 것처럼 막 개구리 눈뜨시 뻥뻥 떠요. 그러니 이게 웬일이에요? 찬양 부르니까 또 살아났어요. 찬양 부르니까 다 살아나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커피 타임에 이제 같이 커피 마시는데 막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진짜 예배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막 서로 껴안고 막 God blessing you 막 하면서 아이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쇼를 한다 쇼를 해. 아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요. 예배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여기에 또 본부 훈련과 연결해서 자꾸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20일까지 전도신학원 다 등록하세요. 금요일 날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도신학원 쭉 해서 오후 4시까지 하고 전도신학 마치고 캠프하고 또 수요일날도 캠프 있지만 캠프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축제의 날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알곡이라며. 알곡이라며. 알곡이면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이잖아요. 알곡이라며. 선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알곡이라며.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열법은 축복이에요. 당신 알곡이라며.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왜 임장로님 알곡이라며 안 해요? 뒷사람한테 해요. 다 보여요. 여기 알곡입니다. 알곡 안 한 사람은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던져집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알곡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안 지켜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봐요. 분명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다윗에게 필요했어요? 주의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 지팡이가 막대기로 변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팡이는 내가 짚고 일어나고 인도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걸 지팡이라고 그래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막대기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서 내 앞에 까부는 걸 막대기를 팍 쳐서 없앤대요. 뱀이 나타났다. 뱀은요, 막대기 이런 하나 있으면 뱀 잡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뱀이 대갈박 팍 치면 팍 뻗어요. 쫙 하면서. 그런데 대가리 맞고도 뱀은 도망가요. 그럼 또 찾아서 또 치는 거예요. 또 그럼 쭉 뻗을 때까지 막 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때는 못 도망가면 막 사정없이 막 그 보리 타자가듯이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죽이면 또 어른들 그래요. 뱀을 설 죽이면 너 갈 때 뒤따라온대. 그래서 뱀만 보면 막 혹시 뒤따라올까 봐 살아서. 어른들도 그렇게 어른들이요 겁을 많이 줬어요. 뱀 잡지 말라고. 너 뱀 잡다 놓치면 걔가 널 쫄쫄 따라다닌다 막 이래가지고 뱀 못 잡도록. 근데 따라다니는 뱀 하나도 없어요. 안 따라와서 한이지. 지팡이는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팡이 짚고 가라. 네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준 거지만 막대기는 네 앞에 있는 건 네 지팡이 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마. 이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 맞지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지팡이, 갈대 지팡이 어떻게 하라고요? 꺾어서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복음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복음으로. 생각을 단지 속에서 여러분 빨리 단지를 깨고 나오셔야지.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빨리, 여러분 생각이 잡혀버리면 마음도 스스로 마음을 묶어버려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팡이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 지팡이뿐이에요.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고민할 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번 주 메시지, 오전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몇몇 집사님들 애들한테 꼭 심어줘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했어요. 너무 중요해서. 이 얼마나 쉬워요. 진짜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팡이가 내게 필요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문 열어주면 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거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안나를 보면서 지난주도 안나가 84살인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평생 과부가 됐어요. 근데 과부가 된 안나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얼마나 멋있든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뭐 했던 사람이냐, 금식하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속량의 속죄의 주인공 예수가 오실 것이다, 곧 메시아가 오신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지금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가 아니고 안나입니다. 안나. 이런 안나처럼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알고 가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알곡 같은 성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죽저인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행하며 불량자로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던 죽전이 같은 신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무에 그릇 되지 않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상황에도 불에 타지 않는 알곡 같은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분명한 터가 되어서 그 위에서 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지팡이만을,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팡이만을, 성령 인도 안에서 성령의 지팡이만을 붙잡고 달려가 하나님 주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알곡되게 하시고 선교사의 알곡되게 하시고 제자의 알곡되게 하시고 후대들을 살리는 알곡 같은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늘 좋은 길을 세우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 전에 알곡 같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져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캠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될 하나님 이 특별 일주일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강남 1구역 중심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특별 새벽기도가 저들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며, 수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수요기도 팀들이, 철야예배 기도 팀들이 세워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14년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로운 장이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며, 가정에 축복하시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며,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최고의 은혜의 응답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